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29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40만 명의 칼 쓸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을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자, 지금 하나님께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해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운 것이 이미 자신들이 정해두고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가 먼저 싸우러 가야 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주님은 지금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고 하시는데 이 응답이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물어본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주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건성으로 대답하면 유다 지파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뉘앙스.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사실 주님 앞에 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이 전쟁에 나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방법적인 측면들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19절 계속 보면요,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자,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22절 23절은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주님께서 유다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지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살짝 바뀌죠. 처음에는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다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님 앞에 다시 그들이 초심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한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승리할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들의 전쟁에 대한 의지가 조금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세 번역에서는 동기 베냐민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그냥 바뀐 거죠. 다소 좀 전쟁에 대한 의지가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베냐민에 대한 분노는 여전한 거예요. 자신들의 입으로 베냐민 지파가 우리의 형제 지파인 것을 말하고 시인하면서 전쟁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했던 기도에 그들의 전쟁에 대한 의지가 다소 꺾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올라가 싸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을 보면요,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자, 다시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후손은 베냐민에게 패배합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금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자, 26절 계속 보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자, 지금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에 왜 갔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괄호를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지금 이번에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추가되죠. 아니면 그만두어야겠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비로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들이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만해라고 하면 그만둘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지금 그만둬야 한다라는,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둬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경계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미 자신이 뭐 할지, 뭐 하고 싶은지 결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주님, 저 이거 하고 싶거든요. 주님, 이루어 주세요. 특히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주님, 저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쟤도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마음 멈추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거든 계속 좋아하게 해주세요. 웃기는 거예요. 지들이 먼저 좋아하기로 시작해놓고 결정해놓고 지들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책임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 바로 그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해도 멈출 생각이 없는 태도로 오직 내 뜻에 주님께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방자한 교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인가에 여유가 있는 삶을 항상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을 것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에 먼저 시간을 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에,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요, 항상 내가 그것을 먼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라는 것은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호의 여유를 가진 자들인지 주님의 말씀에 여유를 가진 자들인지.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정혁아, 그때 제가 만약에 주님께, 예 주님, 저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저 좀 바쁘거든요. 요거 먼저 하고 좀 주님 말 들을게요. 주님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혁아, 네가 여기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모든 일을 내놓고, 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게요 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여유가 있는 상태죠. 아까 전자의 경우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 저 지금 이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것만 하고요. 저는 지금 어디에 여유가 있는 겁니까? 공부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든 부르셨을 때 순종할 준비를 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여유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준비, 여유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여유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동화 속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